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새해에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 기대하는 축복은 무엇이며 그 축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축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축복한 것처럼 새해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생업의 복, 아멘 안 하세요? 새해는 자녀의 복, 가정의 복, 물질의 복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많이 외쳐도 내 마음대로 복이 임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요. 누가 나에게 많이 빌어준 대로 축복이 다 임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갈망해도 저절로 오는 건 아닌 것을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 오래매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니라. 여러분은 다윗처럼 올 한 해 더 강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갈라놓았을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기울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멸망했으며 하나는 아직은 명실상부한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하여져 갈 수 있었을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아멘. 사울도 몰랐고 사무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에게 오셔서 내가 내일 이맘때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내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래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는 거, 더군다나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는데 왕이 최초의 왕이 된다고 하는 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의 왕위는 아들이 자연스럽게 물려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고 적극적으로 그를 죽이려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 때문에, 다윗으로 인하여 자신의 나라와 왕위가 위협받고 있음을 사울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상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가 한 말이냐면 사울이 한 말이에요.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한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너의 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울과 그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귀한 은혜인 왕위를 대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사울 당대로 끝날 뿐 아니라 부끄럽고 불명예스럽게 사울의 인생을 마감해야 했을까?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갔습니까? 이거 절대로 사울이 원한 거 아닙니다. 다윗도 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 이제 누군가가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맞이한 2023년 새해가 사울처럼 점점 약해져 가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별 볼 일 없지만 점점 강하여져 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새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정치적인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요구했어요.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태도요,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강하게 원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원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대로 왕을 허락하시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누구? 하나님.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사울왕도 처음에는 이 엄청난 영광, 기쁨,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오늘 우리에게 2023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장로, 권사, 집사, 성가대 찬양팀, 리더로 하나님이 사명 주신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 생명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2023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건방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스스로 드리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나서는데 이를 지적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회개하기는커녕 변명으로 핑계로 일삼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요. 왕이시여, 어떻게 당신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득이하여, 지금 아말렉 군사는 쳐들어오고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다 마음이 지금 다른 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먼저 예배 드렸습니다. 사실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왕이시여, 당신이 행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부득이하여.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이 한 번의 변명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습관되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이번 한 번으로 변명과 핑계를 끝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보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초로 공격한 백성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숙적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좋은 짐승, 못된 것은, 허름한 것은 다 버려버리고 좋은 것은, 귀한 것은 남겼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또 책망합니다. 그런데 또 변명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봅니다. 21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보세요. 사울의 변명이, 사울의 핑계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게 벌써 두 번째예요. 왜 당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까? 부득이하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드렸습니다.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이고 비인권가신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은 남겨두면요, 그 씨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또 변명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되는데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하와는요, 뱀이 먹으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변명하고 핑계하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서 늘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여러분,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불순종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 회개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요, 은혜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어요.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 행위가 깨달아지는 순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가 없었나요? 다윗이요,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요. 무슨 죄요?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그리고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의 맨 앞에 보내서 죽이는 살인죄를 졌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 순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거 회개하느라고 침상이 썩을 정도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책망받는 순간 회개하는 걸 원하세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죽을 죄를 졌어요.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순간, 눈물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을 거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회개는요,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고요, 회개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같이 해요. 회개는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요,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살 길이에요. 회개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죄는 감추고 변명할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변명하고 핑계하면 용서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내 사울왕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위마저 뺏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음을, 이 말은 뭐냐, 불순종했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대요. 여러분, 불순종이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내가 누구를 불편해 한다면 그게 그럴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사소한 감정에 하나님의 뜻을 그렇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다윗이 자기가 못하는 골리앗을 해치웠으면 고마워할 일이요. 넌 생명이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네가 우리나라의 왕이다. 다윗을 오히려 더 높였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악한 영에 휘둘린 사울은 다윗에게 주목해요. 우리 1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사무엘상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사울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다윗은 하나님께 주목해요. 다윗에게 여전히 왕은, 사람들이 칭송하거나 말거나 다윗에게 왕은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했지만 어디로 가든지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2절부터 먼저 봅시다. 24장 2절 있나요?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를 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으러 다닙니까? 다윗을 찾으러 다닙니까? 이게 왕이 할 일입니까? 이건요, 정말 비굴하고 초라한 일이에요. 악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마귀에게 붙들리면 이런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사울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해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4절도 봐요. 똑같아요. 다윗의 삶은 일관되게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윗은요,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언제 날 죽이게, 이거 절대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굴 속에서 쉬고 있는데 마침 그 굴로 사울이 뒤를 보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옷을 벗어서 한쪽 견해에 잘 넣고 여기서 뒤를 본 것이 소변인지 대변인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소변 보든 대변 보든 누가 혹시 나를 이 시간에 총으로 칼로 무장하고 막 주변을 예의주시하고 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 무장이 해제되고, 더군다나 동굴 속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볼일 볼 때는 마음이 아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굴 안에 하필 다윗이 있을 줄이야. 원수는 어디서 만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필 그 안에 다윗이 있을 줄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다윗은요,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해요. 다윗에게 말해요.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당신을 쫓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지금입니다. 빨리 해치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당신은 얼마나 더 사울에게 쫓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그리고 그 사인으로 한쪽 견에 개켜두었던 옷을 살짝 옷자락을 베지요. 그런데 그 일로도 다윗은 마음이 괴로웠다고 했어요. 2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 사울의 옷자락 벤 것으로도 마음이 찔렸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왕이셨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참으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유대 지역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거기서
유다 지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다시 받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면 통일왕국 1대 왕은 사울, 2대 왕은 다윗. 사울도 40년 통치했고 다윗도 40년 통치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었었어요. 분열 왕국은 아니었지만 일부 유다 지역의 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런데 바로 이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 가고 다윗은 강하여졌다고 사무엘서 기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성공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범죄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변명하기 급급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였고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진짜 은혜고 축복이에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다시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보세요.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대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멸하신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주님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멀리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 어떤 승리도 성공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을요, 연말이 되면요, 목사님 저 새해는 이거 안 할 거예요. 목사님 저 새해는 이거 안 할 거예요. 왜요? 시간을 자유롭게 쓰려고. 언제든지 약속이 있으면 달려가려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현명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에는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성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내일 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모르고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이 단순한 원리가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겸손해져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삶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교만해지고요, 불순종하고요, 삶이 실패와 멸망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이에요. 기회는 늘 있는 거 아닙니다. 기회는 늘 붙잡는 사람의 것입니다. 기회가 왔다고 해서 모두가 그 기회를 붙잡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승리의 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송고영신 예배 드릴 때도 신앙생활은 뭐다? 뜻을 정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뭐다? 결단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로 결단하고 승리하는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때 다윗처럼 점점 더 강하여지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